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채워지고 갖춰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말씀을 붓고 물을 부어도 결국 다 새버리는데 근본적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싸울 수 있게 주님 기본적인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하나 부릅시다. 그 찬양이 뭐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처음에 어떻게 해요? 342장 한 번에 딱 뺐어.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네. 찬송 이제 안 부르니까 들어오셔도 돼요. 중학교 3학년 때 음치였다. 음을 딴 거를 내가지고 김영희 성교사님처럼 딴소리가 나니까 성가대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냥 서 있기만 하겠다. 서만 있었어요. 소리는 일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딴소리 나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됐어요. 고등학교가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음치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럴 때 한 달 가까이 남말산에서 거의 막 일이 참 많아요. 그 남말산에서는 노래 연습을 했어요. 매일 한 게 아니라 주일날 밥 먹고 잠깐 쉬는 시간에 거기 가가지고 박근성 선생님이라고 지금 교장 선생님 하다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음치에서 벗어나서 잘하지요. 이장미 성교사님 찬양은 어떻게 쉽지 않죠?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되 어려 가다가 너의 믿음 막 그냥 높낮이가 근데 이 곡 자체는 근데 맞는데 키가 안 맞아요. 벼랑은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소리를 내주고 크게 불러주면은 그냥 너네들이 나 따라와. 그래서 그냥 나는 나대로 막 그냥 가.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너의 믿음 근데 기본적인 거는 다 정확하게 맞아. 근데 김영희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이거 자체가 내가 무슨 소리 내는지를 몰라. 무슨 소리가 나오는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자체를 몰라. 자, 그러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예, 그러면 자기 문제에 맞춰서 제가 했단 말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내가 하고 이게 정확하게 듣는 연습, 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고 나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하면 그만이죠. 하는 흉내내거나 귀찮아하거나 필요를 못 느끼면 아유 하나님께서 또는 목사님께서 나 좀 찬양 안 시키고 빼주든지 아니면 목사님 나오신지 하면 좋은데 왜 나 나와가지고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인생이 평생 안 풀리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찬스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잠깐이라도 편의점을 맡겼을 때 내가 맡은 한 달 동안에 편의점이 매상 10배로 올라야지. 그러진 않더라도 2배는 올라야지. 근데 내가 맡으면 아유 빨리 주인이 오지 왜 날 시키는 거야.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 왜? 그의 인생 자체가 네거티브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맡으면 그 어느 때보다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되고 내가 맡은 그거는 찬양이 은혜로워야 되고 은혜로운 것을 방해하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딴소리 내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든지 아니면 연습해서 결국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멈추지 말으셔야 돼요. 아멘. 하다가 흉내내고 중간에 그만두면은 이건 자기는 했다고 그래. 한 게 아니지. 이 부분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중학교 때 그렇게 음치였어요. 진짜 나는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는데 소리 내지 말래. 어려운 일 당할 때 막 이렇게 아무 소리 내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 저거다 이렇게 나오면은 가사만 똑같으지 기쁘다 굳이 오셔야 되잖아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내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대책이 없으니까 열정은 가상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서 있되 소리만 내지 말고 가사를 내되 소리를 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내잖아요. 나도 그거 섞여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중3 때 통과대를 시작했어요. 왜?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에게 테너든지 뭐든지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길까요?
맡길 수가 없죠. 여러분이 그 상태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왜? 상태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처리해 주셔야 돼요.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집요하게 내가 어떤 상태가 되고 나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책임을 맡게 돼요. 그래 결국은 제가 그 교회에서 지휘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핸델의 메시아를 지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다 한 게 아니라 핸델의 메시아의 앞부분하고 중간 부분하고 몇 군데를 해서 1시간 반짜리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휘를 하고 그 반주는 그 피아노과에가 하고 여기저기 섭외해서 아주 그럴싸한 음악회를 만든 음치가 말이에요. 뭐 발목에 성장을 했다고. 왜 그래요? 내가 내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할 수가 없어요. 또 그거보다는 내가 기도해도 내가 선포했어요. 근데 문제는 믿질 않아. 믿고 싶은데 안 믿고 싶은 게 아니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의심이 들어와. 불신앙이 찾아와.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의심이 딱 드는 순간 무엇인가 얻을 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이 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자들은 기도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선포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어젯밤에 나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미국, 한국 다 해서 다리를 건너가는데 내 차례가 딱 됐어. 근데 문제는 내 차례 때 안 나올지 모른다라는 마음이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모세와는 함께는 내 인생에 함께 안 할지도 모른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을 바꾸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벼랑간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거나 신실함이 않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써 있어 신실하다고. 근데 이 써 있는 거하고 내 마음하고는 달라. 어떤 사람이 써 있는 거 갖고 믿는데 이 써 있는 것은 써 있는 거고 나는 난 거예요. 왜? 나는 불신앙으로 꽉 찼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꽉 찼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꽉 찼기 때문에. 이 상태를 벗어나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는 흉내 몇 번 하다가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완전히 적당히 때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항아리 깨졌는데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테이프로 붙였는데 물 집어넣으니까 톡 튀어나와. 그러면 안 되죠. 때운 곳이 이전보다 더 강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끝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때우되 다른 데는 깨져도 다른 데서는 새도 내가 때운 데서는 절대 셀 일이 없다라는 그 정도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어떤 문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안 하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기 인생은 평생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마음에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의심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선포한 게 현실로 발생하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것이 상처이든 불신앙이든 그 문제를 처리해 주셔야 돼요. 타고난 음치든 중간에 음치든 상관없이 저는 처리를 해줬잖아요. 그죠?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그랬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이걸 어떻게 묵상할 거예요?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모든 족속의 제사장 나라가 뭐 그런 얘기를 모세가 했지 않겠냐고요. 신명기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중에 하나를 붙들고 그래요. 하나님은 묵상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묵상을 하면 또 뭐를 또 해야 되나 또 헤매는 사람이 제가 가르쳐 주면은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성취해서 결과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럴까봐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시켜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나올지 몰라서. 그러면 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명한 거다. 그렇지. 내가 네게 가나안 땅 정복을 명했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지. 나는 지도자로 왜 하지?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했잖아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이 교회를 누가 세웠지? 네가 세웠어? 한정민 성에서 세웠어? 아니면 사람들이 세우자 그랬어? 아니, 너는 누가 세웠어? 네가 분명히 들은 걸 얘기하고 시작한 동기를 얘기해. 주님이 하라고 그랬지. 그럼 주님이 시작한 것은 주님이 책임져 안 책임져? 책임지지.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이끌어? 주님이 이끌지. 그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인정과 동의와 그 붙들음을 통해서 내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했어. 근데 그때는 괜찮았어. 근데 나중에 또 흔들려. 그럼 그것을 반복해서 언제까지? 내 안에 불신앙이 자리를 맺지 못할 때까지. 옆집 남자가 찾아와 유혹을 해. 깡패가 내지는 어떤 사기꾼이 여러분 주변에 달라붙어.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뛰었어. 내일 또 찾아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일은 넘어갈 거예요? 그 사람도 수고도 하는데 그래도 같이 뭐라도 안 되죠. 그 사람이 언제까지? 다시는 내 근처에 올 수 없을 만큼 확실히 입장을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지 않으면 내일 또 무너지는 거예요. 모레 또 무너지고 결국은 저 사람은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남 없다고. 그 말이 왜 나오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버텨도 계속 찍으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0번 찍으면 안 넘어갈 나머지 10번 찍으면 도끼를 부셔가지고 박살을 내서 저한테 오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깡패는 죽어요. 그 마귀는 죽어버려요. 나를 해하려고 온 사람들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하고 그 나라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 정도 입장을 끝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일이 끝나지. 그냥 늘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 그래도 옆집 남자가 찾아올 때 그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같이 따라서 밥이라도 좀 먹어주고 그래서 좋은 말로 밥 먹다 보니까 손잡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좋은 말로 이러다 보면 어디 가겠어요. 이상한 짓 하는 거지.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올 때는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집무서 내주고 뭐 같이 투자하고 그럼 망하는 거지. 마귀에게 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입장이 정확해야 돼요. 근데 입장이 애매모호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늘 그럼 어찌 돼? 이 사람은 동네 호구지. 동네 밥이에요. 마귀 밥인 거예요. 입장이 정확해져야 돼요. 언제까지? 제가 청년 때 공부하는데 귀신이 나한테 오더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영적으로 느껴요. 시커먼 그림자가 나를 싹 사로잡을 때 그때 무서워 그러면 쏙 들어오는 거예요. 홍매성에서 알아들으셨어요? 그 순간에 두려워하면 형벌이 만다. 그때 딱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러자 또 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 여차하면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게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게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적. 그러니까 엄청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미 어느 순간 두려워서 너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차하면 또 아리를 틀고 숨어 있다가 충만하고 내가 막 각오가 대단하면 막 숨어 있어요. 그럼 내가 뭐 된 것 같아. 근데 이 안에 여전히 있어. 여차하면 또 나오는 거예요. 여차하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을 때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은 집요한 거예요. 그런 끝을 볼 때까지 멈추질 마셔야 돼요. 내 안에 이미 한번 들어오면은 그 씨름은 보통 씨름하고 달라요. 엄청 내가 이거 하다 죽어야 돼. 그 정도 씨름해가지고 내 안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 각오를 하고 나면 내 안에서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 있는 적과 씨름해야 돼요. 그럼 외부에 있는 적은 어떻게 해요? 오면은 박살내버리고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오고 내가 적을 공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적들은 피하고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근성과 그 정도의 스피릿과 그 정도의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당하는 거예요. 맨날 동네 호구라니까. 마귀 호구예요. 그러지 말고 입장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 이건 누가 명한 거지?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명예셨는데 너 왜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할까 봐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아무 이유도 없어. 불신앙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불신앙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역사 안 할까 봐.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 안 신실하시? 신실하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없어? 능력이 있지. 지난 40년간 봤잖아. 그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셨단 말이야. 진짜? 너에게 명하신 거 아니야. 너한테 맡긴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 안 신실해? 전능하시 안 되죠. 전능하시.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지. 그럼 그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명하신 거야. 그럼 네가 할 일은 뭐야? 믿어야지. 그렇지. 그럼 되는 일이 안 돼. 되는 일이지. 자기가 일단 설득이 돼야 돼.
아멘. 머리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설득이 돼야 돼요. 정확한 설득이 돼야 돼. 너 하나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지. 하나님 널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지.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을 이뤄. 그럼 네 인생이 잘 돼 안 돼? 잘 돼. 근데 너 왜 두려워해? 그 두려워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다니. 그냥 안 믿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럼 너 믿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선택해줘야지.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 그 순간에 어영부영 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영부영하고 흐지부지하고 그냥 그 감정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게 동네 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맨날 그 주변에서 어성거리고 여참 뺨 때리고 그러면 맨날 울고 짜고 맨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입장을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 하나님은 안 신실하죠. 신실하지 않으면 믿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거짓말 그리고 딱 그만둬야지. 신실하시. 그 하나님 출애굽한다고 진짜 출애굽 시켰다.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고 매출하게 어느 날 기분 나쁘다고 안 주고 주고 막 그랬냐? 그런 적 없어. 신실하시. 그 하나님이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리자울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 말은 네 손에 있는 현금과 같다. 그럼 내가 너한테 명했다. 그럼 될까 안 될까? 되지. 캐톨릭 저 사람들이 저 건물을 샀다. 계약 끝났다 그랬다. 그럼 하나님 마음을 바꾸지. 북한이 어떻게 하든 러시아가 어떻게 하든 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줘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그냥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안 믿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믿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감정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혼자. 그럼 돼야 안 돼요? 만약에 남편이 맨날 이유도 없이 바람 피고 다니고 그러면 돼. 그런 남자는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이유도 없이 벼랑간 그 부인이 맨날 도로댕기고 미친 짓 하고 나만 돈 퍼주고 아무나 붙들면 쫓아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 남자 그 부인 데리고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순간에 넘어질 때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왠지 그러고 싶었어. 왠지 약했어. 그러면 안 되지. 넘어지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순간에 그냥 감정을 따라가. 그 순간에 생각을 따르고 그 순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어. 그리고 나중에 습하면 어떻게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다음에 한 대 두들겨 패야 되는데 두들겨 패면 상처받아 또. 그래서 참 대책 없는 사람들 붙들어다가 하나님 나라 완성한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부셔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다시 빌드업 해야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신실하시지, 그렇지, 전능하시지, 그렇지, 완전하시지, 그렇지, 그분이 말씀하시지. 그럼 되는 거 안 돼? 되는 거지. 우주는 누가 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해. 그렇지? 그러면 이거 가나안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지. 또 왜 두려워해? 글쎄,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내가 왜 두려워했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네. 뜻을 정하는 거지.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으리라. 믿다가 죽으리라. 뜻을 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거죠. 아멘. 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너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널 사랑하고 그럼 네 인생이 잘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너 성경 믿을 거야 말 거야? 안 믿어. 그럼 다 때려치고 절에 들어가야지. 왜 교회 근처에서 얼쩡거려? 그래 안 그래요? 너무나 심플한 건데 여러분은 그 심플한 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합격과 불합격은 별 차이 없어요. 그 결정적인 마음가짐 때문에 합격 불합격 인생 성공과 실패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럴 필요 없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왜 잠 못 자고 그러지? 결국은 그러네. 너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 하나님 어떤 분이셔? 신실하시지, 전능하시지.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이끄신다는데 네가 두려울 게 뭐 있어? 그렇지? 맞아. 그럼 담대해야 되겠네. 너는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다. 가나안 정복되는 거다. 네 인생은 잘 되는 거다. 네 인생은 형통할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해서 내 영 깊은 곳에 내 스피릿에 완전히 자기매김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나를 설득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동하지 마셔야 돼요. 물론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면 그러면 저는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마음 바뀌면 천사들은 가만히 있냐? 성령님과 예수님은 안 덤비냐? 다 덤비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바꾸고 막 그러면은 그 사람들 불안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천국에서 벼랑간 막 하나님 니네 다 지옥 가버리라. 왜? 그냥 기분 나쁘다. 그러면 천국이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야 되고 요동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뻔한 결과를 가지고 논리가 뻔하고 답이 뻔한데 왜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너무나 뻔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약속 주셨는데 내 인생 어찌 될까? 그러면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되잖아. 그게 뭐예요? 내가 믿은 적이 없거든.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믿고 나서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믿음의 분명한 쐐기를 박으셔야 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뭘 어떻게 될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그렇구나, 내 인생 어찌 된다? 잘 된다. 근데 네가 그럼 불안해하고 잠 못 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좀 이따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시 또 해줘야지. 왜? 밤양이 모자라는 거예요. 밤양이 뭐예요? 고백의 양이죠. 한 숟갈 먹고, 한 숟갈도 아니야. 여러분은 한 톨을 먹었어. 지금 3개월간 영양실조로 거의 무슨 사망 직전인데 한 톨 딱 먹으면 벼랑간 힘이 납니까? 그게 무슨 마약이에요? 아니에요. 밥 한 공기를 먹으셔야 돼요. 그 한 공기 먹어도요, 골고루 영양분을 하다 보면, 똥으로 나오다 보면 금방 좀 있으면 또 배고프고 또 허해요. 이런 사람은 한 달이든 3개월이든 충분히 몸보신 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몸 구석구석, 세포 구석구석에, 그리고 근육을 쌓여가지고 충분한 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밥을 먹는 거예요. 그저까지는 집중적인 영양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근본적인 불신앙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철저하고 분명하게 입장 정리하면서 진리를 먹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막 읽고 막 성경 막 읽고 막 이렇게 해서 지식을 쌓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지식이에요. 성경 여러분이 암송하고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 영 가운데 내 말씀을 집어넣는 건 누가 넣느냐면 내가 넣고 내 의지가 넣는 거예요. 아멘. 이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신학자들이 믿음 없어요. 그 사람들 성경 구절 절절절절 몇 장 몇 절 뭐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읊조리면서 내 영 가운데 새기는 그 과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빌리그램처럼 나는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라고 뜻을 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햄프턴 같은 사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나는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주에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뜻을 정하셔야 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채우는 이 과정들. 하나님 신실하시지. 그렇지. 너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지. 그렇지. 너도 하나님 사랑하지. 그렇지. 그럼 네 인생 어찌 돼? 잘 된다. 넌 믿을 거야, 믿을 거야. 그러면 흔들릴 필요 없지. 그렇지. 그럼 넌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막 그 선포하고 신뢰합니다. 그 고백들을 기도 내내 뭐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모여가지고 기도를 뭘 하고 있냐고요. 혼자든 개인이든. 그런 기도하는 거지. 지금 난 내 코가 항아리가 다 깨져가지고 집어넣어도 소용없는데 그 항아리부터 깨워야지, 기도를 통해서. 그 현실적으로 그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뭐 시대 마지막 저저 자기도 믿지도 않는 기도를 막 하고, 그래도 뭐 나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되겠지. 그건 자기 소원인 거예요. 소원을 갖다 아뢰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그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저에게도 누구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내 안에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한 거예요. 그 처리를 한 3개월 이상을 해준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얘기, 이거랑 좀 이따 또 얘기할게요. 얘기는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제 현실이 발생하느냐, 언제 현실이 발생하느냐, 두 가지 더 얘기해 드릴 건데, 하나는 진리 자체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이 읽고 이걸 선포한다고 현실이 발생하죠. 그럼 언제 발생해요?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현실이 발생해요. 자, 제가 말을 할 때 뭐가 나와요?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나올 때 바람은 폐에서 나와요. 폐에서 나온 바람이 성대를 떨려서 공기 중에 진동을 시킬 때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바람이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입에서 바람을 내보내지 않고 말을 해보세요.
소리가 절대 안 나요. 바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바람이 나갈 때 성대를 떨려서 많이 떨리고 넓게 떨리고 좁게 떨려서 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데 바람이 나가야 되는데 이 바람이 안 나가면 말을 해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 루아흐라는 바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기, 그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현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같이 나의 믿음을 통해 작동할 때 현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북한은 무너져라, 필리핀은 무너져라 막 그래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전능하다, 내 기도는 막 역사한다 막 그러면 그 우주는 부서져라.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그런 거 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계시하시고 누가 알려셔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감동한 말씀, 계시한 말씀을 내 믿음으로 선포하되 말씀과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현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고 막 그냥 저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느 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러고 싶었어요. 저렇게 됐으면. 그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셨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골랐어요. 이 성경은 맞는데 내가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골라야 돼요. 아멘. 성령이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셔야 돼요. 그 계시하신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거짓말 그러면 그만이에요. 믿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도,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그 뜻을 믿는 누구에게 성령이 계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 계시가 되면 그것을 내가 믿어주고 믿어준 것을 선포하되, 의심으로 선포하면 안 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창조적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뭐 지구 하나 또 만들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저한테 계시만 하면 제가 선포하면 지구 만들어져요. 지구 홍수 사라져. 그러면 홍수 사라져요. 대기 온도 사라져. 정상이 되고 창조대로 돌아가. 그러면 싹 돌아가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엄청난 돈 안 투자해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 그러면 우주가 정상으로 돌아가요. 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를 통해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 완전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선포되는 걸 말씀이라고 해요. 그 말씀을 성령이 계시하실 때 바람이에요. 그것을 누군가가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을 갖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현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선포하는 그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이고 거역의 사람이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계시하고 함께하고 사용할까요? 안 사용할까요? 안 사용하죠. 그러기에 내가 그 사람이 돼야지. 헌신된 사람,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리고 복종된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근데 믿음이 검증이 안 됐어. 그러면 사용할 수 없었겠지.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한테 오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이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1990년도, 91년도에는 나는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계시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기본적인 믿음부터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중보자들이 기도할 때 그냥 나름대로 여러분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면 그건 아무리 고상해도 보암직하고 모험직해도 아무 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하셔야 돼요. 그걸 성령의 계시를 통해 여러분 안에 그 계시를 받고 난 사람들,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확신 가운데 선포할 때 현실이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계시도 임하지 않지만 임했어도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부분을 점검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알아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또 비슷한 얘기인데 확신과 관련된 건데, 자, 여러분이 질병을 놓고 기도했어요. 질병을 놓고 케네스 기 목사님처럼 질병을 놓고 다이든 누구든 자기의 문제를 놓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 선을 이루셨어. 그래서 그냥 그러면 그냥 병원 치료하면서 그냥 평생 골골거리고 사는 거야. 어차피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원하면 치료를 믿어야 되는데 뭐 전반적으로 의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것 통해 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주권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맨날 뒤통수나 치고 다니고 맨날 이렇게 아프고 벼랑과 중간에 아프고 또 중간에 막 중동 가서 막 기도하려는 벼랑을 아파가 그럼 또 거기에 또 병원 또 딱 만나. 하나님은 또 선하게 또 병원을 만나. 쓸데없는 짓을 라이프타임 하는 건데 본인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깨닫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끝을 내야지. 천성적으로 약한 케네스에겐 목사입니다. 천성적으로 시험관에서 태어났던 뭔 상관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고 예수의 강함이 나의 강함으로 확 어느 순간 전환되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 부분을 뚫어줘야지. 그냥 맨날 이렇게 병원 치료하고 다니고 약 치료하고 다니고 그건 내 안에서 그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하잖아요. 믿음으로 절벽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먼 길 돌아가는 게 그래도 어렵지만 시간은 걸리지만 그게 뭐예요? 내 믿음에 당장 부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 한 바퀴 돌아가 저쪽 절벽으로 지나가는 거지. 그게 빨라요. 절벽 100m 되는 절벽 그냥 싹 지나가는 게 빨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지구 한 바퀴 돈다고. 그리고 저쪽에서 다시 이리 와 그러면 또 지구 한 바퀴 돌고 또 저리 가 그러면 왔다 갔다를 늘 해야 되는데 지구 한 바퀴 이렇게 왜?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주님은 역사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 레벨로 그런 스타일로 주님을 원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가장 나쁜 것이라도 그걸 본인이 지구 돌겠다라는데 나 헌신은 돼 있어. 지구 돌 마음은. 근데 담대하게 절벽을 지나가야지. 근데 그러기에는 부담스럽거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도는 거지. 근데 이걸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 생각에 미련함이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담대하게 어느 순간 지나가야지. 불신앙을 극복하면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하나님의 약속과 근거에서 성령의 계시, 성령의 컨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진짜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쯤이면 알아들을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듣기를 바라요.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있고 너희가 무슨 질병을 만나든지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가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때 현실이 발생한다. 그 말씀을 성경에 있는 가운데 들었어요. 그렇구나 알아줬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팠어요. 예수 이름 머리 아픈 건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 머리 두통은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근데 여전히 아파. 예수 이름으로 공급은 임할지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피로 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해. 근데 딱 눈 딱 떴어. 기도 끝났어. 근데 머리 계속 아파. 머리 계속 아프니 안 되려나 보다. 기도 하나만 와요. 공급 결코 안 와요. 그럼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증상보다 더 믿어질 때예요. 뭐라고요? 머리 아픈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진 내가 더 의지하고 믿어질 때 영적 확증이 지난 이후에 머리는 치료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 믿음이 근본적으로 없으면 선포해봐야 입만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구 도는 게 낫지. 그러나 평생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어떻게 어느 순간 내 불신앙을 뛰어넘어야죠.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기본적인 믿음부터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본적인 불신앙을 처리하고 나면 너무나 빨라. 100m만 지나가면 될 거를 지구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산 전체를 돌아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또 다시 오래. 그럼 또 산 전체를 돌고. 왜 이런 인생을 사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건데. 믿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언젠가 불신앙을 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펑크난 영역은 어디 가도 펑크가 나는 거예요. 항상 그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선포를 했는데 선포한다고 될까? 이러다 보면 선포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값만 들은 거예요. 제가 어제 캄보디아를 가려고 그랬어요. 캄보디아가 어딘데? 여기 중동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안 갔고 캄보디아. 그 폴포시라는 사람이 킬링필드 했던 그 장소와 함께 내가 가서 또 영적으로 어두운 그 지역에 가서 한번 또 그랬더니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5년 성도들을 통해 네 목소리 이미 갔어. 이미 갔다라는 거예요. 이미 갔으니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이미 15년 전에 2015년에 했다라는 거예요. 네 목소리 벌써 거기 있어. 네 선포 거기 벌써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 가도 돼. 이미 나는 70명을 통해서 133개 도시 나라들을 이미 내 목소리와 내 영적으로 이미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떠났을지 몰라도 저는 내 목소리는 그래서 반드시 핸드폰에 스피커폰을 끄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했던 이유가 그 사람이 어찌 될지 몰라서. 결국 그럼 그만이잖아요. 권위자고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근데 그냥 갈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가볼까? 캄보디아 그랬더니 이미 네 목소리 거기 있다고. 네가 선포가 그대로 있다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미국 돌았던 거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현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15년에 너희가 믿을 때 그건 그대로 영적 브렉스루는 그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 안 이루어졌어도 그가 기도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 일은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렌 비세트가 코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나았다 그랬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근데 현실이 발생하기 12년이 걸렸어도 어차피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은 거예요. 기도하면 이전 기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불신앙이기 때문에. 아멘. 이미 한번 선포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 핸드폰으로 선포하는 것이 무슨 말이 되겠냐고. 그래 유튜브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지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직접 가서 1대1로 대면해야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몇 명이나 만나겠냐고. 목소리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고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구하고 선포할 때 이런 일이 내가 알았어요. 믿어졌어요. 그리고 선포해. 예수 이름으로 머리는 근데 여전히 나는 어떻게 머리 계속 아파. 그러면 어떻게 나는 증상을 의지하는 사람, 증상이 더 중요한 사람은 믿음이 약해져 버릴까요? 더 강해질까요? 약해지죠. 그러면 흔들려 버려. 약 먹어.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더 의지할 때까지 눈에 보이는 현실, 공급이 없는 현실, 여전히 코피가 나오는 현실, 여전히 부흥이 아직 임하지 않은 현실, 여전히 머리가 띵하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국 현실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지막 모든 것은 3,000년 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은 2,000년 뒤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는 얼마 있다 일어나지만 몇십 년이 지났다고요.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한 것, 너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한번 영적 세계 속에서 믿음이 검증이 되면 그것은 결국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나 믿은 거 취소!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다니엘을 미리 죽여야지. 빨리 늙어 죽게 사고나 죽어버려야지. 그래야 취소하지 못하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이제 불신앙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취소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이 살았던 죽었던 그 다니엘이 했던 선포는 결국 현실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내 깜깜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되지 않으면 불안과 초조와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머리 아파. 그럼 나는 기도했어. 그건 이것은 이미 나은 것으로 믿고 그리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너무 강력해지면 한 번 선포하면 바로 낫는 거예요. 근데 강력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날 때까지 선포해야지. 그래서 선포하는 과정 속에 계속 머리 아프면은 포기하고 싶을까요? 안 포기하고 싶을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약 먹든지 선택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을 건지. 믿음은 선택인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 순간에 저는 1시간 동안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포가 다 끝나서 난 건지 시간 지나 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때까지 그 다음에 딱 며칠 있다 또 아프면 또 그 짓을 또 한 거예요. 그 패턴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도 선포해서 난 건지 시간 지나 났는지 모르지만 한두 시간 있다 났어. 그냥 1시간, 2시간 동안 나는 계속 선포한 거예요. 이 과정이 겪어야 되는 여러분 이 과정은 안 겪어요. 집요한 불신앙과의 씨름이든지 마귀의 영적 전쟁이든지 보스턴에서 8개월 동안 계속 씨름하는 그 씨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집요하게 나누고 베푸는 걸 끝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하다 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믿기로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방언하기로 했으면 끝을 보고 뭐든지 끝을 봐야 되는데 맨날 중간에 머물러 올라갔다 말고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예요. 인생이 맨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수고는 엄청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끝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 놓고 예수 이름으로 머리 아픈 거 치료될지,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는 더 역사한다. 뭐 온갖 설득을 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안 나올 건가 봐. 약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꽝인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붙드는 걸 안 하고 뭐예요? 의심하면, 두려워하면 형벌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붙들 건지 의심할 건지, 붙들 건지 불안해할 거, 두려워할 건지를 누가 선택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의 인생인 거예요. 아멘. 아,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못 누린 거예요. 아멘. 그 순간에 그렇게 저는 그 다음날 또 한 3일 있다 또 아파, 며칠 있다 또 아파. 그러면 또 그래, 1시간 또 걸려. 이게 기도에서 나온 건지 시간 지나다 몰라. 그 다음에 언젠가 또 아프지 않겠냐고 또 그래. 근데 이번에 30분 20분 그 순간 어느 순간 이게 되는 것 같다. 될 때까지. 하여튼 전 언제 끝나요? 밥은 언제 멈춰야 돼요? 먹는 거를 배부를 때까지, 내 안에 평강이 넘칠 때까지 계속 선포하고. 왜 30분 했을까요? 간단해요. 30분 지나니까 평강이 임하니까 임한 거지. 30분, 1시간 지나도 평강이 임하지 않아서 저는 1시간 동안 돌아다녔을 거예요. 선포하고. 지금은 한 3번만 선포하면 평강이 임하는데 30분 동안 반복적으로 그럴 필요 있을까요? 안 해요. 한 3번만 해도 평강이 흘러 넘치거든. 그러나 그 당시 때는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30분. 근데 왜 30분, 40분이 아니고 30분이에요? 30분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30분 지나니까 평강이 임하더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1시간 동안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런지 모르겠지만 나 공부해야 되잖아요. 지금 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을 내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빨리 마음이 가라앉았으면 빨리 공부를 해야지. 그러다가 벼랑가 불안하면 또 나와서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집요하게 3개월을 했어요. 그 씨름을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8시간씩 멀마를 했다. 그 모든 이야기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할 때 여러분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나 쉽게 세계 차편되려고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인내와 그 모든 시간이, 갈등을 극복하는 시간, 나를 쳐서 복종하는 시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왜 큰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고 뭐 하여튼 뭐 다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배운 거. 그리스도의 믿는 자의 말에는 무슨 권세가 있고 뭐. 그런데 이 모든 게 진리는 있는데 믿지는 않는 거지. 나 믿는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포기 안 하는 거죠. 비전을 믿었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면 중간에 믿었어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순간서부터. 그러나 믿는 사람의 증거는 뭐예요? 인내죠. 욥의 인내. 믿는 사람은 결국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나는 여전히 머리 아파도 상관없이, 왜? 내 말은 역사한다. 이 진리는 역사한다. 그러므로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또 그것도 씨름한 거예요. 매일 한 건 아니지만 아플 때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 머리 아프면 치료될죠. 바로 낫더라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다 저절 법칙이죠. 이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되는 거예요. 왜 나만 될까? 다른 사람은 안 될까? 다른 사람도 해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하니까 즉시 낫더라고. 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씨름. 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 맞고 1시간 동안 서 있었다니까요. 비 올 때마다 가서 비 맞고 있어요, 맨날. 왜? 다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쉽게 조금 해보고 그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큐티할 때 주의 음성 듣고 기다리는데 200번 읽었다, 20시간 기다렸다. 저기 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은 너무 쉽게, 너무나 값싸게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값싸게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그래. 그럼 개나 소나 다 하나님 사람 되지.
대가를 지불해야죠. 내가 믿는다라는 걸, 사단의 아무런 참소가 있고 회방이 있어도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영적 세계 속에 내가 누구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고 있다라는 걸. 내가 진짜 믿고 있다라는 걸 무엇으로 보여줄 거냐고. 여러분의 고백 효과 없어요. 삶이에요. 인내예요. 인내. 믿음은 인내예요. 아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피 맞췄어요. 처음 한번 뭐 고등학교 때 뭐 하나님 앞에 내 피 좀 멈추 이런 거는 금방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내 피로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굳이 건물 안에 있는데 굳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괜히 멀쩡한 피를 멈추려면 이게 내 필요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아니잖아요. 10분만 멈추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왜 멈추냔 말이에요. 다 멈췄다가 다시 오더라도 믿음이 작동되는 걸 나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거거든.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거가, 내가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냥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설득이 안 되면 중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홍수를 멈춰야 되지 않냐고, 쓰나미를 멈춰야 되지 않냐고. 이게 작동되는지 나는 내 믿음과 이 진리를 점검하고 싶다고. 그럼 내가 선포 끝난 다음에 다시 오라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고. 해 안 주면서. 그리고 1시간 동안, 어떨 때는 1시간 반을 비 맞고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 나는 무엇을 씨름해야 돼요? 불신앙과 씨름해야죠. 내 인생에 대한 불신앙을 1990년 1년도 했다면 이 비와 예수 이름으로 비는 멈출지어다, 비는 멈출지어다, 비는 멈출지어다. 샘 킴이 그거 하다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중간에 그만뒀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목사님 따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그냥 그만뒀다고. 왜? 의심이 찾아온 거지. 이런다고 되겠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또 그럼 어떻게 피의식 있는 사람은 그래 목사님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거 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선한 줄 알아. 어리석음인데. 저는 거기서 아니 모세도 하고 다 있다고 모두가 하는데 왜 나는 왜 안 되는? 나는 그들보다 나야지. 예수님도 하고 너는 나보다 더 큰 일 한다고 그랬으면 된 거지. 무슨 특별한 게 어디 있어. 너희는 믿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그러면 누구나 너희 속에 포함되는 거지. 목사님은 포함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 이 절벽 건너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는 거지. 그건 내가 그 사람이면 되는 거지. 그리고 과감하게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십니까? 난 사람 차별하는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끝을 봐야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 걸 영적 세계에 드러내야지. 비 맞는 거죠. 그냥 계속. 우산 쓰고 비 맞으면 또 효과가 없어요. 왜 이렇게 꺼림칙하잖아요. 그냥 우산 벗어야지. 비 멈추기 원하는 사람은 우산을 벗어야지. 우산 안 쓰고 비 맞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건물 안에서 선포하지 않아요. 저는 비 맞고 선포해요. 우산 치워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끝을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내 삶을 통해 검증, 이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넘어선 어떤 미션들을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오늘 몇 가지 했는데 결국 믿음은 언제 역사하느냐? 의심을 넘어설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여전히 아파. 기도했더니 여전히 돈은 오지도 않아. 옆에서 막 사람들이 독촉이 심해져. 그럴 때 편법을 쓸 거냐? 아니면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버틸 거냐? 내가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과연 무슨 근거가 있는가? 이게 주님의 의도인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쉽게 살고 싶어서, 일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살고 싶어서, 그러면 이런 사람은 공급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당연히 게으름과 안일함과 동기가 잘못되면 절대 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말해도 못 알아들어. 주변 사람이 말해도 안 들어. 고집 부리면 어떻게? 당하는 거지. 근거가 분명해야 돼. 내가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아르바이트 자리 생겼다 이번에 과외. 에이 끝났다 이거. 나는 그냥 계속 믿음으로 그냥 일 안 하고 공부만 하면 좋겠다 싶은데 주님이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과외 자리 생겼다 그 순간에 여기까지구나 기적은.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달째 그냥 쫓겨나는 거지. 그렇게 자기 이기심을 따라 기적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멀쩡한 피를 왜 멈추냐고요. 그럴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앞에, 마귀 앞에 정확하고 분명한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유가 있어야 돼. 나는 다시 비가 오더라도 믿음이 작동된다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동됐다라는 걸 딱 보고 다시 와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3분 늦게 온다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올 거만 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파리를 떨어뜨릴 때 좀 그렇게 했어요. 파리가 쭉 날아다녀. 내가 파리 너를 명할 때 멀쩡히 지나가는 파리 왜 떨어뜨리냐고요. 너는 그냥 죽어 그냥. 그거는 동물학대지, 짐승학대지, 곤충학대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너는 일단은 모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돼. 성경이든 내 안에서 설득이 안 되면 안 돼요. 사람은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꺼리켜지면 안 되고 의심하는 거 꺼리켜지는 거예요. 그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의도가. 성경과 너 파리 너 나를 귀찮게 했다. 일단은 넌 그것이 문제다. 내가 저리 가라고 몇 번을 그랬지. 손으로. 근데 너는 계속 내 안에서 얼쩡거려. 그건 네 잘못이야. 네가 죄는 없어도 너는 문제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의 권세가 작동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선포할 때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납득하고 영적 세계에 선포하고 파리 너는 예수 이름으로 내 말할 때 떨어져 그랬더니 그대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되는 거구나. 어느 날 설교 시간에 화초에 파리가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 신경 쓰이 안 쓰여요. 너는 그대로 앉아있어. 그러면 설교 끝날 때까지 걔는 못 움직여요. 그것을 왜 명분이 분명해야 돼. 그와 함께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도가 깨끗하고 투명해야 돼요. 이기심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여러분의 충동을 따라 기적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느냐. 제가 실습할 때는 실습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죠. 그러나 실습이 아니라 현실일 때는 주의 뜻이라는 성령의 계시라는 정확한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한 명분이 있었다면 그 명분에 합당한 나의 믿음이 있어야지. 그럴 때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제처럼 그 믿음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사건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건마다 해당되는 믿음을 갖춰야지. 근본적인 인생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30년 전에 갖췄고, 그 다음에 비에 대해서는 비와 씨름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냥 나의 필요 때문에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면 충분해요. 선포 필요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나 내가 나의 필요도 아닌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걸 멀쩡히 나와가지고 괜히 지나가는 비 멈추고, 그거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라는 명분, 또는 하나님의 지시라는 명분, 또 모든 사람의 필요라는 홍수, 리비아의 홍수 때 홍수 멈춰 딱 그럴 수 있었겠죠. 만약에 제가 그래 될 것 같다면 주님은 저에게 리비아 가라고 그랬겠죠. 미리 댐 무너질 때 댐 그대로 있어. 그럼 그대로 있는 거죠. 얼마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걸 누군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누군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갖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출 때 여러분을 통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비 앞에서, 두통 앞에서, 질병 앞에서 실습을 한 거예요. 왜? 진리는 말씀하셨고 나는 믿는데 왜 현실에, 그럴 때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인생 전체에 대해서는, 내 인생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한 6개월 걸렸어요. 워낙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불신앙으로. 그 뒤로는 불면증은 없어요. 커피 진하게 마셔가지고 잠 못 자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럴 때는 있어요.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진하게 마셔서 새벽 2시까지 잠 안 오는 거. 그건 불면증이 아니라 내가 멍청한 짓 한 거예요. 오늘 뭐 이상하게 잠이 안 온다. 뭐 특별한 기도에 부담이 있나를 거실로 나와서 기도하려면 아무 부담이 없어. 그러면 아까 8시 에스프레소 마셨구나. 그 다음에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잠 잘 오는 거예요. 그 뒤로 다시는 제 인생에 불면증은 없어요. 두려움은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뭐 세상에 교회든 뭐든 이런 건 어떨런지 몰라도 적어도 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한 번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씩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재정에 있어서 나누고 베푸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한 번 끝냈잖아요. 다시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이렇게 하나씩 정리정돈하라는 거예요. 비에 대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왜 그 멀쩡한 비를 왜 멈춰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언제 치료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증상들, 의사의 말들, 변호사의 말들, 이미 캐톨릭한테 팔렸다라는 변호사의 말들, 대리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러시아와 북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통일된다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의 믿음을 통해 현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선포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은 그냥 내가 믿거나 말거나 현실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믿으면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 거고, 내 믿음과 상관없이 현실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포해야 될 입장일 때는 내가 믿고 선포해야만 현실이 발생해요. 다시 내가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 과정 속에 선포해야 된다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현실이 발생하는 거고, 내 선포와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계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그냥 정보인 거예요. 아멘. 아멘. 내일 아침 7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만나는 거죠. 이게 정보예요. 그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대한 통일, 그것은 나의 선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정보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병원의 의사가 뭐라고 그러든, 캐톨릭이 내가 살려고 하는 건물을 계약을 했던 말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2320 건물을 살 때도 똑같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하시고, 또 여기 오게 하지 않으셔도 이보다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당당하죠. 피해의식은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인생에 대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럼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요. 피해의식을 벗어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은 그분 안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죠. 나 같은 사람이 시집갈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나한테 오는 사람이 복인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어제 한정민 성교사가 저한테 장가 잘 갔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집 잘 왔지. 나한테 온 게 복인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결과적으로 내가 복을 받더라도 나한테 왔기 때문에 그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정도의 당당함이 있는 사람 피해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내 능력이 없을 때 눈치 봤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 무시하나, 내가 가난하다고 문 열고 나갈 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봤잖아요. 이렇게 사람 없을 때. 그게 피의식이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러죠. 아무 상관없어. 왜? 내 안에 있는 분이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나는 그분의 대리자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짓밟아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취해도 나는 내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피의식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거예요. 아멘. 의사 말, 변호사 말, 어떤 사람, 아무 상관,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믿고 선포하면 그 건물은 계약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2320 건물을 그렇게 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건물을 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는다. 나는 이 건물보다 더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함을 가지고, 저랑 계약하려면 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나랑 계약하면 손해는 안 봐요. 당신이 원하는 계약 다 줘요. 다른 사람 만나보려면 만나보세요. 아, 싫으면 관두시고. 딱 일어나려니까 나를 딱 잡자더라고요. 아쉬운 건 저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바이어가 4사람이나 있어. 나는 그 중에 하나, 가장 초라한 바이어야. 근데 그 사람은 싫으면 그냥 가시라고요. 나는 이곳 없어도, 이 장소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교회 주신다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당함을 보고 그냥 그 사람을 계약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 확신의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내 증상보다, 눈에 보이는 내 증상보다 하나님이 더 신뢰하고 싶은 상태로는 치료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거부터 싸우셔야 돼요. 아멘. 그거부터 싸우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이 충분하고 그 믿음이 충분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의사의 말보다, 그 누구의 말보다 나는 내가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내가 선포하는 대로 될 줄을 믿노라. 그러면 죽은 지 한 달이 돼서도 일어나, 그러면 마른 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 난 지금 선포하고, 내 믿음은 역사할 거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눈에 보이는 증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12년 동안 코피 흘려도 난 난 거예요. 다시는 알렌 피스 때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건 불신앙이죠. 기도 안 해요. 이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응답됐다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도 하게 하시지만 응답된 걸 본인이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기도량이 차면 자기가 본인이 응답된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응답될지 안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쌓든지 기도를 쌓든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평강이 흘러 넘칠 때까지. 왜 30분이에요? 평강이 그때 넘쳤으니까. 왜 다시 또 기도해요? 다시 불안해지니까. 왜 또 그만 멈춰요? 평강이 넘치니까.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과정을 겪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쌓이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럼 낫는 거예요. 이 머리 아픈 거 낫는 분이 암은 못 고쳐요? 암도 고치, 죽은 자도 고치. 같은 일인데 그분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아멘. 팔이 떨어뜨린 분이 하늘에 독수리는 못 떨어뜨리냐고. 핵무기 날아가는 거 멈춰 그럼 멈추는 거지, 하늘에서. 그리고 쏴! 다른 사람이 가서 쏘라 그러면 가서 맞는 거지. 핵무기가 무섭지 않죠. 쏘면 중간에 멈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팔이 떨어뜨리는데 핵무기는 뭐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거지. 핵무기가 중간에 멈춰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해요? 터트려! 핵무기가 어느 시점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야 폭발하는 건데 폭발하기 전에 지금 날아가는 중이에요. 왜? 중간에 폭발하면 안 되니까. 그럼 중간에 어떻게 해요? 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지. 그러면 북한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러시아에서 차리범 무슨 분분 핵무기를 쏴도 멈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딱 등장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천지를 지신 분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죠.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이 증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신뢰될 때 여러분은 치료가 그때 임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선포보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과 두려움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흔들림이 있으면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말씀 읽는 과정 속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 나는 지금 내 상태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떠오른다든지 어떤 다가오는 것이 마음에 다가오는 그 말씀을 선포하셔요. 저는 30년 전에 그 말씀이 8장 28절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내 인생에 합당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거나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내 마음에 다가오는, 이 연결이 될 것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 언제까지? 확신에 찰 때까지. 이 몇 달이 걸려도 그 과정이 끝나셔야 돼요. 아멘. 재정을 그렇게 통과하고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의 복종이 완전히 복종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에 하실 일이 참 많죠. 오늘 중보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 알아들으셨죠? 이제 모르는 거 없죠? 나머지는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나중에 또 몇 달 있다 또 물어보네, 또 딴소리하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뒤통수를 맞아야 돼. 게으름과 악함이죠. 다 가르쳐줬는데, 저도 어차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씨름을 다 겪었는데, 비 맞고 다니고 머리 아프고 머리 터질 만큼 머리가 깨질 만큼 떼굴떼굴 굴르면서 저는 그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 안 하고 나서 어느 날 믿는 자의 권세가 생길 그런 일은 없어요. 아멘. 이 과정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울부짖으면서 씨름하면서 보스턴에 8개월을 멈춰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돈 낭비해가면서, 낭비는 아니 돈 써가면서 그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희생의 대가. 내가 믿은 것 때문에 올인하고 믿은 것 때문에 씨름했던 그 대가들이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꿈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루학, 성령의 바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런 일에 어떤 중보자가 필요하고 대리자가 필요하고 순종하는 자가 필요할 때, 주님, 내가 갖춰진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